가정의 달이고 해서 제가 에덴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왠지 웬만한 설교는 준비를 하면 제가 막 흥이 나서 하는데, 오늘 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준비하라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힘들까? 내가 왜 가정에 대해서 왜 그럴까 했더니,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이 가정에 대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슬펐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그리고 좀 원가정이라거든요. 원래 부모님하고 살던 가정 원가정이라거든요. 그래서 원가정의 모양이 좀 그러니 좀 지금의 이제 새로운 좀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있긴 하지만 좀 쓴물이 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말씀 준비하는데 지가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쥐어 뜯듯이 괴로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서, 근데 딴 거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잘하는 주특기 다른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아니면 부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는 제가 조금 힘든데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은 여러분한테 정말 가정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싱글인 분들은 힘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교회도 가정이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래서 난 이제 혼자 살 건데 이런 말씀 주시면 어떠냐, 이게 아니라 진짜 가정도 있지만 교회도 공동체로서 가정을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들으시고, 하여튼 준비하기 어제까지 힘들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지만 제가 좀 이런 가정에 대한 개념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의 배경은 여러분들 좀 아시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쁘게 이렇게 주님의 딸로 신부로 교회에 와 있지만 이 가정을 지키는 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여러분도 그런 싸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있죠. 있죠.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원가정인 부모님 가정도 하나님 잘 안 믿고 막 어려움들을 익히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거든요.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말썽을 좀 피셔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60이 넘어서까지도 막.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게 원하신다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좀 이렇게 마음 열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가정에 대한 개념이 안 좋아서 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개념이. 아멘. 자, 이 제목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에덴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성도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예. 자, 하나님은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창세기 2장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조금 많이 읽으라는 마음을 요새 주셨어요. 은하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서 짧게 읽지 않고요. 그 구절이 좀 길면 긴 대로 읽을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독을 할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짝수는 제가 읽고 홀수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롯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2장 이어서 하나님은 뭘 하시면 천지 만물을 만드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설계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만드시고 설계대로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면 감동인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지 않고 마지막 날에 6일째에 만드셨던 이유는 사람이 살 곳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가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을 뚝 만들고 우주도 하늘과 땅이 없는데 딱 만드시지 않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동물들, 풀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다 준비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사람을 만드셨다. 6일째. 그리고 쉬셨더라. 7일째입니다. 한 예로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어떤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이 살아야 할 곳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고래는 하늘에 살지 않고 바다에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고래가 여기 다니면 안 되죠. 그러면 독수리는 바다가 아닌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럼 사람은 어디에 설계를 하셨나요? 땅에? 정확하지.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어디에 살게 하셨대요? 타이틀 답이 있는데 에덴. 이게 중요해요. 잘 아세요. 자, 최초의 인간, 그 다음에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 아담과 영어로 하면 이브죠. 최초의 인간과 최초의 부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최초의 인간의 가정이 아담의 가정은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에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은 에덴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었다. 이게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막 묵상하는데 내가 이거를 몰랐네. 알면서도 인식을 안 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거기에 두시니라. 만드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거기에 두고 아담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동산에, 에덴 동산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덴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왜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자, 에덴은 뜻은 히브리어로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기쁨. 자, 원어 뜻을 보면 하늘 에덴이 있고요. 그 하늘의 에덴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늘 에덴을 동산에 넣었대요.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은 여태까지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원래 원어 뜻을 보면 에덴이란 게 하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땅에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에덴의 영역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면서 하늘의 에덴에 땅의 동산에 에덴을 넣으셨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만들어 두신, 셋째 하늘이 뭔지 알죠? 하나님 계신 영역, 거기에 있는 어떤 즐거움, 기쁨, 낙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만드셔서. 이 대한민국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어떤 지정된 동산에, 그게 이스라엘이겠죠?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에덴은 상부 에덴이라고 부르고 땅에 있는 에덴을 하부 에덴이라고 부를 수 있대요.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늘의 에덴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의 강을 연결을 하셨대요. 자, 여러분들 저는 궁금해서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는 게 있어요. 보면 전혀 이런 집이 없는 곳에 집을 짓는 거를 보거든요. 영상 집 짓는 거 되게 재밌어 해요. 제가. 근데 저희 아버지도 뚝딱뚝딱 집을 잘 만드셨대요. 설계도 없이. 약간 그래서 그게 있나 싶은데 집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니까 집이 없던 장소에 집을 만들려면요, 뭘 해야 되면 땅을 잘 파야 되고요. 땅 다 팔았어요. 그러면 자재가 온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세요? 보셨던 분 유튜브 저는 재밌게 보는데 그냥 지으면 안 돼요. 집에서 뭐가 필요해요? 집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하도 못해 뭐야? 하수도. 이 관을 끌고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조그만데 미국 같은 데는요, 이 집 주택 단지 짓는 거 보니까 이게 큰 일이래요.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 관을 끌고 오는 거, 수도관을 끌고 오고 전기관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을 끌고 오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든대요. 집 짓는 분들, 대량으로 집 짓는 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가 있어야지만 집을 지어도 그 관이 연결되지. 아니 내가 막 청사진이 있어서 나 이런 식의 건물을 짓겠어. 이 얘기를 왜 하면 저 아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막 좋은 땅이 있어서 막 사람들 몰아서 막 샀대요.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어마무시하게 여러 사람이 샀는데 중요한 건 관을 끌고 올 수가 없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다 못 끌고. 그러면 집 기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고랑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허가 받으려고 막 돈을 쓰고 막 끌고 오는데도 이게 돈이 엄청 들었더라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냥 뚝딱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명의 하늘의 생명 공급이 흘러갈 수 있게 관을 만드십니다. 강이 몇 개 나와요? 4개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땅만 에덴의 하늘의 에덴의 어떤 동산에 딱 눕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강이 들어와서 계속 하늘의 것들이 올 수 있게 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통로를. 사람이 그곳에서 살면서 주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 강을 보면요, 그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4개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란 거예요. 에덴 뜻이 뭐라고요? 기쁨.
기쁨이었다는 거. 어떤 기쁨일까요? 뭘 막 사서 뭐 있어서 어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있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이 계속적으로 올 수 있게, 생명을 넘어서서. 그게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또 이 에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은 하늘과 땅이 연합된 상태, 조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이 어디에서 경작을 했대요?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했대요. 아담한테 주셨던 거는 땅의 모든 영역에 하늘의 통치를 받도록 일을 했어야 됐다. 여러분들의 어떤 부르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애매모호한 남의 땅을 자꾸만 경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땅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하고 연관이 있고 그게 사명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가 생명력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만약에 집을 지었는데 하수구가 없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옛날에 미국에 살 때 하수구 막혀서 되게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큰일이에요 이게, 하수구 막히면. 그쵸? 예,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셔요. 그래서 막 그 업체 부르잖아요. 그것만 뚫는 업체가 있더만요. 막 큰 관을 넣어서 뚫고 하는데, 이제 아파트도 막힌대요. 저희 어머니 사는 아파트도 한번 막혀갖고 한 라인에 한 19층인데 두 세대가 사는, 그 다음에 6라인이 있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업체를 불고 뚫고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별별 쓰레기가 다 나왔대요. 하수구에서. 그러니까 막혔던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공급 흘러가게, 우리 은사도 흘러가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것들은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설계가.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것들이 이 에덴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셨다. 이 흘러가게 하는 물은 생명의 강이고 기쁨의 강이고 하나님의 샬롬의 강이다. 샬롬은 모든 혼돈을 깨트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물을 통해서 이 강물이 우리 집에 흐른다면 여러분 안에, 가정에 있는 모든 혼돈이 깨트려져요. 하늘의 원리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강은 실제로 에덴에서부터 흘러갔고 결국은 이스라엘 주변 중동 땅으로 흘러가요. 저희가 살던 지역이 유브라데 강이 있었어요. 유브라데, 여기 나오면 유브라데 강에서 세례를 주고 했었어요. 저희가 주진 않고 세례 줄 때 따라갔어요. 성도분들 세례 받을 때 가고, 말씀 보면 또 유브라데 강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마지막 때. 계시록 읽어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 어디로 흐른다? 다 많은 중동 나라로 흘러가요. 그럼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전쟁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4개의 강이라 했는데 4라는 뜻이 히브리적으로 보면 4방향이에요. 동서남방, 동서남북. 무슨 뜻이냐? 열방. 4개의 방향 말고 또 없잖아요. 4라는 뜻은 만방이에요. 열방.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강은 결국은 중동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고자 설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늘의 생명이 흘러가고 번성하고 충만케 됩니다.
이집트 가면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의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땅의 90%의 인구는 나일강 주변에 살아요. 그래서 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늘의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강물을 통해서 끝없이 증가하고 풍성함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송강을 보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강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혼강은 솟구쳐 오르는 강이다 뜻이고, 힛데겔은 신속하게 흐르는 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풍성한 열매를 산출하는 강이다. 결국 4개 강 이름이 다 뭐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더 보면 자세히 보면 뭐가 있으면 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흘러갔대요. 이 모든 강은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공급원이 있던 통로였다. 그래서 이 모든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흘러가고, 또 하늘에 있는 많은 축복과 증가와 돌파와 하늘의 것들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열매로 열려지고 확장되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예요. 이 장소에 본인만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시고 그곳에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그곳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창조하셨다. 우리를, 가정을.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에덴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근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끊긴 거예요. 어떻게 됐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땅에 생각해보세요. 땅에 흘러갔어야 되는데,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갔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생명강의 물이 흘러가는 건 생명력이 스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생명의 강물을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주세요 했죠. 근데 너무 소수인 거예요. 의인이. 노아 때 의인이 몇 명이었더라? 말씀해 보니까 노아만 의롭대요. 노아 가족도 아니야. 그쵸? 노아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시집장가가고 다 살았더라는데 노아 가족도 아니야. 근데 노아 가족은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믿음의 일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생명의 강의 흐름이 끊겼는데, 그나마 소수의 의로운 자들이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의 생명수의 강물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초막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초대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계속 나와요.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나와서 그 생명수를 마셔라. 오라고 계속 초대하세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죄송해요. 여러분 가족에 혼자 믿을 수도 있고 아직 남편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창조의 모형은 남자와 여자가 다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흘러간다고요?
생명수의 강물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 혼자는. 같이 디자인하셨던 게, 설계하셨던 게 두 부부를 통해서 흘러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려면 부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나갈 때 그 가정이 에덴 동산에 흘렀던 동일한 강물이 흘러가서 결국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 우리 지역,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통로 세우느라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아멘. 빨리 돌아오셔야 돼. 통로로. 자, 그림, 그 부부 그림 있거든요. 그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 잘 안 보이는데요. 자, 부부 그림은 잘 보세요. 부부예요. 모자 쓰시고 베일 쓰신 분은 여자분이고.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 부부의 개념이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거 써보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애쉬인데요. 불이란 뜻이에요. 애쉬 해보세요. 애쉬. 네.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애쉬라고 불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갔더니 가시덤불이 있는데, 불이 있는데 불이 안 파. 그 말씀 나오죠? 그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이 왜 안 탔을까요? 나무가 왜 가시덤불이 안 탔을까요? 불이, 가시덤불이라는 거는 굉장히 건조한 나무인데 불이 있으면 타야 되잖아요. 슉 타야 되잖아. 근데 안 타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 이게 뭐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말씀 보면. 왜 안 탔을까요? 하나님 임재가 이 나무를 안 타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생각을 좀 달리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때문에 이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나무가. 그거를 잘 생각하세요. 이제 끌고 갈게요. 제가 말씀을. 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시덤불을 태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불의 요소들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게 있어요. 임재. 시편 6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이시니라.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제 불을 생각을 하시고 글을 또 하나 쓸 거예요. 따라 써보세요. 남자 글씨도 써보고, 이게 남자거든요. 이시예요. 이게 이제 잘 색깔 부분에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뭘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자, 여자. 이거는 여자예요. 이건 남자, 여자. 글씨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잘 보세요. 이제 따라오세요. 자, 남자는 이씨 해보세요. 이씨, 우리 하나가 같이 이씨, 이씨. 그러면 여자는 이샤예요. 불은 애쉬예요. 자, 잘 봅시다. 둘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글씨가 있어요. 불이에요, 불. 애쉬가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애쉬. 보이세요? 그림 보면 잘 나왔어요. 여자도 불이 있고 남자도 불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교적인 용어인데 나는 불이 누구는 나무고 속성이 뭐 그런 게 불교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인 거는 둘 다 불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색 글씨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소, 여기 있는 빨간 거, 나머지 빼면 다 애쉬잖아요. 불, 남자든 여자든.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게 유두라고 야라는 발음이 되는 야훼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남자든 여자든 뭐가 있다? 불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요, 다. 이게 결혼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게.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 안에 있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게 야훼인데, 야훼.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요소가 소멸하는 불인데 그게 안 타게 가시던 불 지키듯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요소가 없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또 딴 남자가 딴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막 두근거리고 더 막 익사이팅 하죠. 그럼 우리 성도분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 있대요. 그러면 그 불이 막 좋은 불이잖아요. 아니죠, 안 좋은 불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결혼의 언약 주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눈이 맞아서 언약을 결혼한 가정을 놔두고 불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이 다 버려요. 그래서 불륜과 간음의 결과는 좋았더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삶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서, 주님이 없어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관계 안에는 이 주님이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결혼에 야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지 않게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언약의 누구 앞에 언약을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지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라는 건 아담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이름이 하와, 영어로 이브입니다. 자, 돕는 배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 그도라고 해요. 이거 좀 에제르라는 표현도 중요하고 케네 그도, 에제르 케네 그도인데 이 케네 그도라는 뜻의 말씀에 원형은 네게드라는 거예요. 네게드 써보세요. 네게드 뜻은 맞은편 앞에 있다, 나란히 있다는 표현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맞은편에 나란히 서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란히. 남자는 가정의 리더로 부르셨고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 그쵸? 근데 자꾸만 여자가 리더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창조의 모형은 남자는 리더예요. 그래서 이 리더로서 존중하고 세워졌을 때 그 가정에 축복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싱글 때 추구하지 않는 남자는 결국 결혼해서도 추구하지 않는데요. 죄송해요.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배우자를 라는 감동이 들면 우리 성경자면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감동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전제로 데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전제로 사귀면 안 돼.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시작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결혼에 약간 물망이야. 감동이 딱 음성 듣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감동이 그러면 누구누구 형제님 감동에 결혼에 대한 전제를 갖고 만남을 가지라고 하는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형제가 또 들었는데 감동이 됐어. 그럼 결혼을 전제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좋아서 눈이 맞아서 내가 뭔가 비전이 비슷해 이렇게 생각한 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거는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은 뭐 왜 이런 거를 했는데 아직 우리 성경자매를 위해서 수연이도 있고 만날 때 내가 또 그 형제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이렇게 깎여. 그러면 배우자의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이 둘하고 너무 집중이 되고 다른 거를 더 많이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짝이 아닐 수 있어요. 힌트 주는 거예요. 배우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여자를 자꾸만 모르는 그림이 나오네. 은혜 목사님이 찾아서 올려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반대편 등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주보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주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란히 서 있게 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셨잖아요. 그런 연합이 남자와 여자 가운데 부부 가운데 있기 원하는 거예요. 연합. 남자가 혼자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그래서 배우자,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함께 그리고 남자에게 맡겨진 세상을 남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두 부부에게 맡기신 세상을 함께 다스리도록 가정을 만드셨다. 그거를 함께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명을 동일하게 여자와 남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제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 뜻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데 에제르는 무슨 뜻이냐? 돕다 지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자를 돕고 지지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기한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데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영적인 자. 그러면 결혼에서도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형제를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로 섰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정렬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근데 아쉽게도 선택을 예수님이 잘 안 믿는 아니면 다녀도 열심히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을 만나셔서 지금 만들어 간다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요. 힘들더라요. 잘 선택하십시오. 고생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둘이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마주보게 만드셨던 게 그림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천사들 모양 같이 마주봐야 돼요. 보여주세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적 경우인데 이렇게 이게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갔으면 지성소 안에 이 언약의 궤가 있는데 천사들이 등지고 있어요? 서로 맞대고 있는 걸 마주보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이분도 잘하고 계시네. 이 유대인 분들 이렇게 만났다. 서로 마주보게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맞은편에 돕는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킹덤, 이 가정에 허락된 남편에게 허락된 하나님 킹덤을 같이 보고 같이 남편과 바라보며 서 있으면서 지지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비전이 없다, 하나님의 킹덤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실망스러운 얼굴이에요 지금 다들. 이미 떠나보냈고 몇 분은 이미 있어도 지금 뭘 보고 있는지 기도를 해야죠. 그분이 하나님 킹덤을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발견을 해야 돼요. 내 비전으로 막 끌고 갈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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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비전으로 막 끌고 갈 수 없어요.
그게 원리인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 이 남편 주님, 아유 XX가 아니라 주님 지금에도 늦지 않았사오니 이 아들이 부르심 찾고 우리 가정의 킹덤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해주세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저도 같이 보고 지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먼 길 갔다는 표정 하시지 마시고, 야, 희망을 주기 원합니다. 제가 남자분들은 비전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찾으세요. 빨리. 아셨죠? 아멘. 물어드시는데 우리 행정이 물어드셔. 그 비전이 모르니까 아내도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갈 바를 모르는 거 가자. 아내도. 아니면 여자가 조금 저같이 그래 그 막 얘기해. 이거라고 이거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분란이 나는 거죠. 막 못 오는데 막 가자고 하고 어디 가자 그러고 자꾸 오는 거죠. 참 이렇게 어려워요. 스텝 맞추기가 발걸음이. 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둘이 손을 맞잡고 그 맞잡은 장소가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에덴을 통해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을 받는 거예요. 두 분이 계속. 이게 언약의 깨가 그냥 껌껌한 데 있었어요? 장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요. 장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성막 안에는 세상의 빛이 한 톨도 없었대요. 성막, 성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환했던 거는 바깥이 낮에여서 빛이 들어온 게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벽으로 아니면 두꺼운 막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성막도 두껍고 성전도 두꺼운데 성전 안에는 메노나 주님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환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한 톨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곳에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대. 여기서 말씀하셨대요. 얼굴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 사이에, 이 위에는 뭘 뿌려요? 대속제일날 어린 양의 피 여기에 뿌려요. 여기 제사장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 쉬운 자라고 불러요. 멀시시. 여기서 말씀하셔. 항상 주님은 딴 데서 말씀 안 하시고 이 멀시시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기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가정에 어디에서 말씀하신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어디서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맞잡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그곳에서 말씀하신다고요.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도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가정적인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좀 따라와 주세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풀려요. 등지고 각자 많이 싸우기도 하죠. 기도 뭐 합시다 하는데 남편이 시간 없어 이러면 기도 못하고 이제 마음이 속상해서 하고 밥 안 줘 이러고 아니면 밥 주는 시간인데 밥을 안 주고 부엌에 안 나와. 고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벌 줄 수 있는 방법인데 부인들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이해가 가요. 그건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창조의 모형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예배했을 때 그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신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던 법궤는요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통해서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열려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옛날에 살았으면 우리 못 들어갔죠. 이 장소에 이제 임했던 임재는 쉐키나라고 불러요. 쉐키나. 아주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서로 마주보고 예배했을 때 임재가 풀리고 주님의 쉐케나 영광이 임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손을 맞잡고 지켜줘야 돼요. 돕는 배필로 아내가.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고요. 같이 남편이랑. 근데 서로 맞잡고 있다가 세상의 영이 바벨론과 애굽의 영이 유혹을 하는 거야. 자꾸만 딴 데를 보게 여자들을.
남편을 보지 않고 남편이랑 누구를 비교해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을 비교해. 아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함이 많은 것 같고 능력도 없어 보여. 그러면서 곁눈질을 하기 시작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서로 맞잡지 말고 너 스스로 독립을 해라. 너가 더 잘 될 수 있어. 도리어 너가 도리어 재정적으로도 꼭 많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유혹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도 여자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아닌, 연합이 아닌 곁눈질을 하면서 이 손을 놓는 게 뭐예요? 죄송해요, 이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을 깨는 공격이 심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결국은 가정을 깨면 뭐가 깨져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부 사이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무언가 그래서 여자는 애제를 캐내고도록 돕는 배필의 자리를 늘 지켜야 된다. 어떤 세상에서는 계속 어떤 손해를 봐야 돼, 희생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키는 것이 손해와 희생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다. 우리 해봅시다, 여자분들. 이게 잡았다가 치고 나면 영광의 자리입니다. 사명인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지킨 여러분들 남자도 지키면 여자들 수고가 많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정말 주님 임재가 풀리고 기쁨의 자리가 돼요, 가정이. 아멘. 자, 그렇지만 뱀이 들어와 갖고 이 사람의 생각에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서 누구도 죄를 짓는다? 남편도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사람에게 뱀의 말을 했을 때 사람이 이 생각이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와가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믿었다? 뱀의 말을 믿었다. 중요한 거는 이 뱀은 하나님 말씀은 살짝 꼬았어요. 왜곡시켰어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분별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40일 금식하면 진짜 영적으로도 충만한 상태인데 짠! 누가 나타나서요?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나 유혹하잖아요. 근데 뭘로 유혹해요? 뭘로 공격해요? 말씀, 성경 말씀 박사야.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도 말씀으로 공격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 어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이렇잖아 하면서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에 말씀이 요새 안 그래요? 말씀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 분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뱀이 유혹을 해서 죄에 넘어지게 했어요. 이 부부를. 아담이 하와가.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는 뭐예요? 다스림, 도미니언이에요. 땅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걸 다 번성하고 다스려라 하는데 그게 죄를 짐으로 뺏겨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누가 가져갔어요? 루시퍼, 사단이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지역, 영적 영역을 다 장악해버렸다. 인간은 그것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 잃어버린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관계, 하나님 임재를.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공간이 에덴이 무엇인지 이것을 회복하려면 다시금 쫓겨나는 모습이네요. 둘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이런 잃어버린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 어떻게 하나님 창조를 하셨지 다시 보셔야 된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어둠을 만들지 아니고 빛으로 시작하셨고 빛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의 피조물들,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깃들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져 있었어요. 하다못해 아담과 하와도 함께 그곳에 있었던 거죠. 주님이 굳이 나타나셔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의 임재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지 않고 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들과 이야기하고 거닐으셨던 거죠. 다니셨던 거죠. 산책을. 굳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고 아담이 하와가 찾을 필요가 없는 장소였다.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이 장소인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 8절 봅시다. 보여주세요, 나 목사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으니라. 죄를 짓고 나서 소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 어떤 소리예요?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되는데, 낯 있잖아요. 낯. 이게 히브리어로 파님이에요. 파님. 무슨 뜻이냐? 얼굴, 임재. 이들이 피했던 거는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피했던 거예요. 왜? 죄를 지어서 찔린 거죠. 그들이 살던 동산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소리,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어딘가 막 숨었던 거죠. 결국은 부르시죠. 주님이 뭐 하냐고, 어디 있냐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느끼고 임재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결국 그 장소에서 죄를 짐으로 쫓겨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가 죄의 결과죠. 죄. 근데 죄의 결과가 그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마무리됩니다. 말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살면서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어디 있는데? 얘기하시네. 너 어디 있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너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하나님 피해 숨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의 영역. 내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내 상태가 어쩌면 하나님부터 숨어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자신 안에 어떤 죄, 어둠, 영역. 그 공간 안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치유할 때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늘 보는 건 아니에요. 감옥도 열리고 묶여있는 것도 풀린 분들이 있어요. 영적 의미예요. 근데 주님이 나와라 나와라 하는데 계속 과거에 고통받았던 그 형벌보다 아픔의 장소에 누워있어요. 나오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나와요. 그게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인 것 같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생각의 영역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마음. 주님은 벌써 자유케 했다고 하는데 자유케를 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있어요. 숨어 있는 거죠. 주님이 나오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도 끝나고 임재로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다는데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여전히 피해받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자리, 그 장소에, 과거의 그 장소에 계속 있더라고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 있냐? 너희 가정은 어디 있느냐?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가